번성하여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그렇게 창조되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창조되었죠. 번성하라는 말씀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나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더 넓고 깊은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없으면 어떻게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대상 없이 어떻게 나의 사랑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자식의 효도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식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통해 자기 부모를 알고 하늘 부모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 길러본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와 무언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랑일 거예요. 자녀는 내게 준 하늘의 선물이고 내 갈 길을 가게 하는 나의 길잡이가 됩니다. 자식이 없으면 인간이 가야 할 사랑의 길을 갈 수 없고 그래서 자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번성하라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종족과 민족, 나라, 세계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번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라는 무엇일까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만물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주관은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돈으로 주관을 하기도 하고 권력으로 주관하려 하기도 하고 힘으로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주관이 아니겠죠. 사랑으로 주관해야 온전히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주관해야 만물도 인간의 주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기쁜 마음으로 인간에게 주관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이어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도 기뻐할 것입니다. 만물의 보호를 받는 거죠. 만물을 잘 주관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행복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물을 사랑함으로써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만물이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이 세 가지의 큰 축복의 말씀을 3대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인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존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감나무가 감을 결실하고 사과나무가 사과를 결실할 수 있듯이 모든 존재는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DNA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몸이 그것을 이루려 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3대 욕망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식욕과 성욕과 소유욕인데요. 이 욕망이 왜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싶고 아내와 자식과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만물을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마음의 욕망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3대 축복을 이루기 위한 욕망입니다. 이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은 없고 그래서 이 마음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성경 말씀도 3대 축복을 이루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자 나의 소원인 것이죠.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나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타력으로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력으로 이루는 것인데, 타력으로 이루는 것은 영적이고 선천적인 것이며 하나님과 조상,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이루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이루는 것은 스스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여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이 두 방법 중 타력에 의해 이룬 목적은 진정으로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력으로 이룬 목적이 진정한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나를 정으로, 사랑으로, 심정으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귀함과 부모의 귀함을 압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 하늘의 심정을 압니다. 그래야 하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성취한 일에는 진리와 사랑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혼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이루어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시려고 하셨습니다.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는다는 이 말은 대상을 통해서 슬픔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인간의 행실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 기쁨을 소망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지켜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자식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천사의 성령을 받으며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한해 하나님이 되시어 눈물의 길을 걸어오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불쌍하다면 그보다 더 불쌍함이 없는 하나님, 자식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비통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 불신하는 유대 백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위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기쁨으로 전환시켜 드리는 효자 효녀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까지 전지전능한 신을 생각했습니다. 이날까지 그런 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신에 의지하여 나의 복을 빌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자식을 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기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불쌍한 우리의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사탄 마귀에게 피 흘려 죽게 한 고통과 원한을 지닌 채 역사의 뒤안길에서 행여나 당신의 마음을 알아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자식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통일 원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우쳐 알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